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드리고 신방실장 조우로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멸망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죄악에 빠져 헤매며 타락하고 방황하는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당회장 이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고통의 먹이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6년도 김풍환 회장 장로님을 남성교 회장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김풍환 회장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회장 장로님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회장님과 회장단 심리교실과 11교체의 모든 권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용과뱀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집어올려 십자가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던질 때 남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의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2026년도 회기년도에
회장님과 회장단 16교실과 11교체의 모든 권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뱀에게 생명을 빼앗겨 발꿈치가 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실 때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남성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입히신 그 구원의 가죽의 옷을 회장님과 회장단 16교실과 11교체의 모든 권속들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가죽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광주 수문교회 한상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치료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강사님께서는 한 세대 신학 대학원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을 역임하셨고, 현대 기아성 호남 제주 지역 총회장님과 현재 광주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한상인 목사님이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안에 있는 3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사랑하시고 12월 헌신 예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래간만에 여의도 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분들의 그런 불러주신 그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3대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3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요즘엔 전기차가 있습니다만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솔린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려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이면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살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3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으로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인간은 비참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고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대로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 문제를 해결시키고 군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바랐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에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후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사시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집을 얻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 서울에 있는 사람도 살 집이 없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집 사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배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서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집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사골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곳에서 살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동네의 집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이때는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좋은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갈지라도 결코 기죽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장 좋은 동네에 우리 집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부족한 듯이 또는 마음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고 정신이 꺾이지 말고 정신이 살아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병들고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의 그 삶, 거듭나기 전의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전의 나 자신은 지혜가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뻔하죠. 죄짓고 불의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당회장 목사님도 강조하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중 신분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기 자신이 미워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어요.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뽑아주면 또 안 간다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뽑아주는데 가서 일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남선교회를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이제는 추하고 부끄러운 몸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존재요, 성결한 존재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되어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외쳐야 돼요. 혹시라도 비틀거렸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한 절대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조금 치우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으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에 있을 때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의의 종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길 중에 뚜렷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앞에 저보기 남선교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의의 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쾌락과 여러 가지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중 신분을 주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남선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의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름이 기생이죠. 그것이
하는 그런 삶의 표면이 기생이고 이 기생인데 그건 우리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그 사람은 창녀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 여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집안이 망하면 그냥 자신이 그와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길이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뭐 노예나 창녀나 비슷비슷하겠죠. 노예가 자기 인권이 있겠습니까? 창녀가 자기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생 라합이 자기를 집에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발각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숨겨주고 살려줬지 않습니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어요. 이 원한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자기 가족 부모 형제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식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헌신된 결과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웠던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온 집안을 살리는 효녀가 된 것이고, 사실은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생 라합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전에 미웠던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도박꾼이요 알코올 중독자고 온갖 불량스러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한 그런 분들이 우리 순복음 교단에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나로 변하는 위대한 소망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집의 소망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내게 있습니다. 집안의 소망이 되고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은 여러 가지 헝클어지고 어긋난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가 난무한. 그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지
세상에는 저주가 떠돌아다녀요. 스가랴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정말 너무 괴로운 것이 많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업고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받아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돈을, 아니 입원 수속을 하면 돈을 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내가 신학생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할 테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해도 신학생으로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삭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기독병원까지 다 쫓아다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축 늘어졌어요. 보니까 죽었어. 그 사람 등에 엎혀가지고 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저주받은 세상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솟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세상을 싫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원수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도 많이 있어요. 저 광명 북중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 박교사 선생님인데 뭐 이름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특수학교예요. 그리고 이분이 특수학교에서 11년째 그 여러 특수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팔 하나하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4살 때 엄마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건널목을 먼저 걷는다고 뛰어가는 그 순간 차가 아직 신호는 바뀌었는데 또 빨리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에 치였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팔 하나하고 다리 하나를 절단. 세상이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이 세상의 저주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휩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저주가 풀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횡행하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로부터, 세상에 아담 이후부터 나오는 가시원금기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중독에 빠짐으로 스스로 저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빠진 그 생명이 해방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따라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면 저주가 사라져요.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있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그야말로 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세겜 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까 너무 분노하고 슬프긴 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근심만 하고 있는데, 이 레위의 시므온이 계계를 써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주겠다. 그리고 우리 서로 결혼하면서 친척도 될 수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그 세겜은 성 이름도 되고 그 세겜에 있는 그런 그 성주의 아들 이름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뛰어들어가 다 죽였어. 통쾌하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사실 이 폭행범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까지 남자는 다 죽이면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를 너무 끝까지 확장시키면. 그런데 이 세겜성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집안을 공격하면 야곱 집안은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고 자기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두 아들을 그 사이에 아마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49.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두 자식은 쉽게 분노해서 살상을 그야말로 자행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이 저주받은 족속이 됐어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므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 흩어진다고 야곱이 저주했어.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어. 왜? 레위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 레위 아들이 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 사람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칼날로 쳤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은즉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저주가 풀렸어요. 야곱이 비록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헌신 충성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준즉 레위 지파의 저주가 풀리고 그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분노한 일도 많고 저주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풍요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은즉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미워한 것이 버리고 이제는 사중 신분을 가진 나 자신으로 소망이 있고, 세상이 자꾸 나를 향하여 배신하고 나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저주에서 벗어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3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도 사랑함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크리스찬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주수부흥교회 한상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또 당회장님, 또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회장단, 또 16개 실과 11개 지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특별히 이 형편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우리 김봉환 회장님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남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회장단과 또 16개실과 11개 지회에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하나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죄악을 핵파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단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우리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헌신한 모든 심령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사 마음을 치료하사 우울증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몸을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재앙과 저주가 벗어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 어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각종 감사예물 11조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넘쳐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남선교회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부터 12월 우수실주회 및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수주회는 동대문주회이며 우수실은 안내실입니다. 우수봉사자는 교통실 정종선 집사입니다. 동대문주회장님, 안내실장님, 정종선 집사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주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동대문주회 위주회는 회장 봉사 방침에 적극 순종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남선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장장로 김풍환. 다음 안내실입니다. 표창장 안내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정종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정종선 집사, 위 사람은 맡은 바 업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장장로 김풍환. 수상자 임회원 여러분께 인사.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먼저 회원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단은 자리에 일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회원들께 인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지에 회원 간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각 실지회별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실지에는 일어나셔서 회원들 간 인사를 나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직할지에 용산지에 은평지에 서대문지에 양서지에 동작지에 남대문지에 동대문지에 강서지에 경인지에 세성북지에 기조실 총무실 환경개선실 기도처지원실 조직실 나눔실 외국인 안내실 회계실 홍보실